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2월 1일이네요. 자, 오늘이 벌써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자, 2월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메시지 계속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이는 그러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이 역시도 과거에 제가 10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 28절에서 우선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로 간음, 두 번째로 음욕입니다. 자, 간음은 사전적 의미로 정상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모든 형태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욕은 무절제하고 음탕한 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상호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통해 교감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각 위의 삼위일체 속에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아울러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서라는 말, 질서. 결혼은 곧 뭐예요? 질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간음죄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로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요건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두 구절은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실족하게 하거든입니다. 이 문장은 강한 유혹거리가 되는 조건이나 죄를 짓도록 동기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들 각자는 마음을 언제나 바르고 단정하게 추스리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 즉 행위, 생각, 욕망 등을 거부하십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에서 109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부패하거나 더러운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뻔뻔스럽거나 가벼운 행동, 무례한 옷차림, 불이하게 이용하거나 유기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 역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39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열매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행위들이고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스겔서 16장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시류에 끌려다니는 모든 생각과 행동, 말들도 포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하던 이혼 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간음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행위의 결과이든 영적인 나약함의 결과이든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틀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나 근진함으로 내 삶의 주변을 늘 돌아보고 부족했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138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이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사탄은 항상 돌을 들고 항상 우리들의 정죄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는 않죠. 우리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분위기를 몰고 가죠. 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나의 죄 문제를 스스로 덮거나 모른 척하며 삶의 무게로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녀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딴 생각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온전한 관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아닌데 마치 회개하는 척이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온전한 틀어진 관계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애써 내가 스스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막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더 못나게 보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포장하거나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이 항상 주변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